야, 우리 청소년부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아유, 우리 이제 지난 2주 전에는 깍공부 유아부죠. 깍공부 어린이 그 여름 성경학교를 이제 했는데요. 제가 보니까 한 30명 정도 온 것 같아요. 깍공부가. 근데 아직 못 오신 모든 아이들도 다 포함하면 꽤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젊은 부부가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유아 깍공부 아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그 다음 세대가 이제 바로 하나님 앞에 이제 대기만성으로 준비된 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성경학교를 여러 그 주일학교 성경학교라는데 약 한 40명 가까이 온 것 같아요. 모든 아이들을 포함하면 깍공부하고 여름성경학교 동참한 아이들만 여름성경학교에만 깍공부 30명, 그다음에 학생 주일학교 40명 하면 70명 정도 되겠죠. 여기 학생들 모이는 학생들은 한 20명 정도, 모든 친구들, 남자 친구들 만나나 여자 친구 만나나 아직 그것 때문에 못 나온 친구들도 다 포함하면 약 뭐 20-30명 정도 되겠죠. 그러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준비된 아이들이. 그러니까 교회가 비전이 있고 10년 후에 20년 후에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 교회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인재들이 우리 교회에서 잘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있고요. 깍공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뱃속에 있는 아이들도 지금도 계속 준비되어 있는 아이들이, 출산을 앞에 두고 있는 아이들도 기다리고 있어요. 세상아 나를 기다리지, 내가 곧 나갈게 하면서 준비된 그런 어린 아이도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젊고 힘있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 특징이 있다면 남성들이 많다는 거예요. 보세요, 주변 보세요. 남성들이 꽤 많이 있으시죠. 새벽 기도에 나오는데 남자들이 더 많이 나올 때 있어요. 여자들은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교회가 정말 든든히 서가는 아름다운 교회다라고 봅니다. 저는 젊었을 때 운동을 많이 했어요. 또 그리고 또 운동을 많이 했고, 특별히 제가 운동을 한 게 격투기를 많이 했어요. 이 격투기 경험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나이가 60이 훨씬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방송을 보게 되면 격투기를 좋아해요. 특별히 이거는 여러분 정말 덕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우리 집사람이가 애들하고 제발 좀 그거 보지 말라고 그러는데 제가 UFC를 굉장히 아주 좋아합니다. UFC 뭔지 아시죠?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왜냐면 제가 이 운동을 좀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격투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도장 깨기라고 해서, 도장 깨기 알지? 도장 깨기 몰라? 알지? 도장 깨기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조폭들이 바로 싸움을 잘하잖아요. 이제 문신하고 조폭들이 싸움 한가닥 한다 하고 힘께나 쓴다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이 이제 그 복싱장이나 이렇게 UFC, 말하면 주짓수나 이런 데 도장에 들어가 가지고 한판 붙자고 도전장을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코치나 감독이나 선수들한테 한번 붙자라고 이제 도전장을 날리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그 사회에서, 조직 폭력배에서 싸움을 잘한다 할지라도요, 바로 권투에 한 3달, 4달 정도, 3달 내지 4달 정도 이렇게 기본기를 잘 배우고 이렇게 준비한 친구하고 링에서 쓰면 그 글러브를 끼고 쓰면요, 조폭이 아무리 쌈자라도요 3-4개월 권투에 이렇게 기본기부터 배운 친구한테 안 돼요. 거의 져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요, 아무리 싸움 잘해도 기본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본기가.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의미를 알겠죠? 기본기가 그만큼 중요하다. 스포츠에는 모든 그 좋은 성적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요, 기본기가 어떻게 잘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결과가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저도 공부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었거든요. 꼴찌에서 두 번째로 일가견이 있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때는 3분의 2를 빠졌고요. 중학교 때는 늘 1, 2등을 가졌어요. 3년 동안 내내 56등, 57등. 제가 이제 나가라 다 나가라 1324 1324 해가지고. 그런데 정신 차렸어요. 고등학교 들어가서 1학년 때부터 정신 차려서 첫 시험에 24등, 두 번째 시험을 볼 때는 19등, 세 번째 시험을 볼 때는 8등. 지금도 안 잊어버리거든요. 그리고는 졸업할 때는 26등으로 졸업해. 전 학년에서 졸업을 했거든요. 그 정도는 잘한 거잖아요. 못한 거예요? 비웃는 건 건강에 안 좋아요. 그럼 그 정도면 잘한 거지. 그런데 제가 그 공부를 잘했던 것은 그때 당시 암기 과목에는 그때 잘했어요.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초등학교 3분의 2를 빠졌고 중학교 때 1, 2등 늘 가렸고 기본기가 안 되니까요. 수학이나 영어나 국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늘 점수에 미달 가까이, 그래도 열심히 나름대로 해서 뭐 50점은 넘겼다 할지라도 나머지는 다 90점 이상 받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기본이 안 됐기 때문에. 기본기. 그렇게 그때 공부하려고 하니까 기본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가도 이 문제가, 기본기 문제가, 암기를 잘하고 그리고 학교의 내신 성적은 상당히 높은 성적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기본적인 부분이 들어가다 보면 턱 걸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요, 부모님께로부터 자주 듣는 게 뭐예요? 공부해라 이 녀석아, 이런 말이잖아요. 공부하라는 말을 지겹게도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거기다 하나 더 붙이죠. 이 돌대가리야 하면서 공부를 너무나도 많이 하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 공부하라는 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더라고요. 공부하고 안 하의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공부를 잘했다고 해서 성공하는 건 아니고 공부를 못했다고 성공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공부를 못해서도 사회에 나가서 돈 잘 벌고 잘 이렇게 쓰고 베푸는 사람도 더 훨씬 또 많아요 또. 근데 중요한 것은 공부를 할 때 인간의 가장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바로 뭐냐면 불편하지 않아요. 공부를 안 하면 불편한 게 많아요. 왜? 대화가 되면 아는 게 있어야지 얘기하지. 그죠? 아는 게 있어야 뭘가 얘기하고 소재거리가 되는데 그게 없으면 나중에 뭐예요? 아는 게 없으면 이색 저색 나오고 말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 수준이 낮아지는 거죠. 그만큼 공부가 중요하다. 공부 중에 가장 기본기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뭐가 중요할까요? 기본이 중요해요. 기본.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에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문제거리가 되는 거예요. 언제나 교회에 무리가 되고, 그리고 또한 민폐를 끼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다니고 적게 다니고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처음에 잘못 배웠기 때문에, 처음에 신앙생활의 출발을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 기본기가 잘 되지 못하다 보니까 바로 뭐냐면 본질을 잊어버리고 비본질이 마치 그것이 본질인 양, 진리인 양 그렇게 사다 보니까 교회 역사나 교회 질서나 교회 뭐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다 아는데 본질상 알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와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서론이 너무 길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면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 신앙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 청소년부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본인데, 그 기본이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제가 이 말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성도나 우리 학생부, 우리 청소년부들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또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인생의 중요한 출발점에, 그 출발의 그 베이스 안에는요 뭐가 깔려 있어요? 예배가 깔려 있어요. 예배. 예배라고 하는 예배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 내릴수록 그 예배가 나의 인생을 어때요?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고 성공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게 돼 나중에는. 근데 예배가 뿌리가 낮고 예배가 기본이 안 되어 있으면 바로 이제 여러분들 학교를 대학을 가든지 또 시집을 가든지 결혼을 앞에 두고 되면은 쉽게 타협해서 결국은 교회를 이탈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예배의 본질적인 관점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기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만큼 예배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 그러면 보세요. 예배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주는, 마치 뭐 같으냐면 탯줄과 같아요. 탯줄.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가 뭘 어디서 영양을 공급받습니까? 엄마의 탯줄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고 10개월 동안 자라게 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어주는 영적인 탯줄이다. 예배로서 이탈이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영적인 탯줄에서 영적인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면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이 되면서 영적인 예배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결코 선택이 아니에요. 이거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배는 필수다. 필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그 예배 드리는 그 드리는 자체가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거룩한 죽은 제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제사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왜 영적 예배입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은 우리가 드려지는 것은 예배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것을 누가 보시나요?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 만남이 최절정을 이루어지는 그 순간순간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순간이다라는 거죠. 그럼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 그 자체가 영적인 생명이 서로 이어지는 바로 이 탯줄과 같이,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깊은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관계가 지금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는데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느냐면,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아버지께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참된 예배를 드려요. 그럼 참된 예배가 뭐냐?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게 참된 예배라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므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신지 모르는 거죠. 모든 구약의 성경의 역사 속에는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진 관계예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동일한 관계예요. 그러므로 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냐라고 할 때, 찾으시는 이유가 있다면 예배는 영적 예배자를 찾아서 그들에게 뭘 주시려면 복을 주시려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아서 그것을 통해서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예배하는 자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마음껏 축복하는 자를 대상을 찾고 있는데 어떤 대상이겠습니까? 영적인 산 제사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승부를 걸어라. 예배를 승부를 걸어야 돼요.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에 여러분 승부를 걸면 승부를 건 만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저는 이 사실을 저는 목회 40년 하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의 예배를 인도하는 자를 통해서 인도하는 경험을 통해서 얻어낸 하나님의 확신과 그리고 어떤 결실이다라고 저는 믿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떠나는 것은 곧 누구를 떠나는 것 같냐면 하나님을 떠난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곧 예배를 떠나는 것이고 예배를 떠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면 돼 예배하는 자리에 없고 예배 드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자도 아니지만 믿는다 하더라도 이미 하나님을 떠난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예배는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 생명적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부들은 예배를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곧 예배를 떠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예배만큼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꼭 예배를 드리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3 되잖아. 조금 있으면 고3 되면 엄마가 꼬시지. 예배는 다음에 드려도 돼. 일단 대학부터 가. 그 꼬시는 게 첫 번째 유혹이야. 그럴 때마다 엄마 아빠를 눈을 부라리면서 이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라고 외치면 안 되겠지만 속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속으로 이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나는 예배자다. 대학도 중요하지만 예배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그래서 예배를 우선순위를 대야 돼. 그리고 나서 공부를 안 해도 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대학 100% 떨어져. 나는 예배 드립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오. 공부 안 해도 됩니다. 미션입니다. 이거는 신비주의야. 신비주의. 그러니까 절대로 예배를 철저히 드리되 엄마가 요구하는 것처럼 공부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때 최고의 열심 위에 하나님 알파 축복과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예배, 그 인생에 있어서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그 원리를 우리 청소년부들은 지금부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청소년들 한번 따라서요. 예배를 떠나는 것이 그럴 줄 알았어. 선생님들만 대답하고 있어요. 아주 우리 기도도 목소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성경 봉독도 예배하는 자가, 그리고 사회 보는 사람도 다 같이 540장. 우리 아주 그냥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조그맣게 얘기해도 돼. 예배를 떠나는 것이, 그래도 괜찮아. 한번 다 같이 따라하세요. 예배를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곧 예배를 떠나는 것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가장 기본이기도 하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배는 누가 대신 드려주는 게 아니에요. 각자가 되는 거예요. 각자. 신앙생활을 내가 대신 해주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대신 해주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대신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예배도 내가 드리는 거예요. 기도도 내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이 매일마다 뭐냐면 오늘은 함박스테이크, 함박스테이크 있어요? 그럼 쉽게 말해서 치맛살, 그러면 바지살, 그럼 고기 있잖아. 무슨 부위. 오늘은 막 갈비를 먹고 막 매일마다 다음 날은 대게 나라를 먹고 그다음에 킹클랩을 먹고 그러면서 매일매일 옆에 집 아저씨가 맨날 그걸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먹고 있는데 그 먹고 있는 모습을 매일 가가지고 수천 번 본다고 해서, 먹는 것을 내 눈으로 본다고 해서 내가 배불러? 영양실조 걸리는 거예요. 쳐다보다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많든 적든 맛이 있든 맛이 없든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대신 예배를 드려야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건데, 여러분, 내가 직접 먹어봐야 배부를 수 있는 것이고 느낄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예배는 내가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 여러분, 내 몸이 아프면 내가 치료받지 누가 대신 치료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부부관계일지라도 내가 몸이 아프면 나를 대신해서 치료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이, 내가 아프면 집사람이 대신해서 치료받아주는 게, 집사람이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난 못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나도 했지만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네. 어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파. 그럼 내가 아프면 어디 가야 돼? 내가 치료받으러 병원 가야 되는데, 내가 아픈데 집사람 안 아파. 근데 집사람 아프니까 우리 남편 대신 내가 나를 치료해 주세요. 그러면 치료 되겠냐? 나는 치료 받을 수 있어요? 없는겨. 내가 받아야지. 아프지 마. 그러니까 아프지 마요. 그러므로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누군가 대신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예배는 각자가 드리는 것이다. 맞아요. 거기 뭐 재밌는 거 있어? 거기 저기 핸드폰 빌려줄까? 없어? 그랬어? 그렇구나. 괜찮아. 얘기해도 괜찮아. 근데 귀는 여기도 열어놔. 서로 얘기 떠들어도 돼. 막 서로 욕해도 되고, 막 귀는 열어놔. 막 욕해도 돼. 귀는 열어놔. 여러분, 욕하면 안 돼. 여러분, 이 세상에서 대신 누군가 해줄 수 없는 게 있어. 없는 게 뭘까요? 누군가 대신 먹어줄 수 없어요. 그리고 또 대신 죽지 못해요. 대신 믿을 수 없어요. 대신 예배 드릴 수 없어요. 뭐야? 그만큼 예배는 각자예요. 신앙도 각자예요. 하나님 관계도 각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청소년 그 시기에 가장 기본이 되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 예배 승부를 걸면, 여러분 이후의 미래의 삶은 하나님이 그 이유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거를 원리를 믿고 있고요. 나는 그 원리를 경험을 했어요. 그만큼 여러분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고 하나님이 내게 보여준 비전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사람은 비전만큼 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게 뭐냐라 할 때, 영적 예배를 쳐서는 영적 예배는 드림이다. 드림. 아까는 예배는 누가 대신 드릴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 예배는 영적 예배인데, 영적 예배가 뭐냐면 드리는 것이다. 자,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예배는 나의 중심이 아니라 누구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에. 그 예배는 내가 은혜 받고 기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내가 무언가 하나님께로부터 얻고자 하는 목적 의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 중심이에요. 그래서 예배 중심은 내가 아니라 누구의 중심이 됩니까?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누가 기도했어? 기도 너무 잘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모든 예배의 포커스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포커스를 맞춰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응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중심은 우리의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중심에 대해서. 그래서 목회자도 예배를 인도하는 자지만은, 인도하기 이전에 목회자가 나도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이끌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철저하게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됐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바로 내가
내가 원하는 설교를 한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과 마찬가지다. 설교를 할 때 성도들의 포커스를 맞춰서 성도들의 눈치를 보고 성도들의 두려움 보고 성도들의 반응에 따라서 설교의 메시지가 전달한다면 나는 그때부터 하나님 내 곁을 떠났다고 믿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설교의 메시지의 모든 포커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거지. 우리가 듣고자 하는 말씀을 듣고는 들으러 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씀을 듣고자 하시고자 하는 말씀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 이게 예배의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예배는 나 중심에서 누구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배를 통해서 이제는 드렸단 말이에요. 드리면 우리를 뭘 느끼게 되냐면 항상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 이걸 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늘 바로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경험을 해야 되는데, 성령 기름을 부음 받는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 성령 기름을 예배를 통해서 받게 되면 삶이 바뀌어지게 되고요,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고요, 마음 바탕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왜? 위로부터 내려주는 성령의 강권적인 임재가 임하면 그 사람은 달라지게 되는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막 밝은 빵끈빵끈 웃으면서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어느 순간에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는 뭐 한결같이 인사를 하는데 인상 팍팍 쓰고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가는 분들이 없어. 우리 교회는 없어. 그 나올 때 제가 보면은 늘 경험한, 늘 생각한, 늘 감사하는 게 바로 뭐냐면, 교회에 오셨는데 바깥에 나가서 아유 반갑습니다 인사할 때 나오는 분들의 얼굴을 보면요, 야, 한결같이 밝은 미소, 환한 미소로 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문 바깥에 퇴장하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격고 제가 은혜를 받는다니까요. 이거 못생기고 잘생기고 그걸 떠나서 이쁘고 안 이쁘고 떠나서 다 이뻐. 내가 뭔 얘기하다 그런 거지? 자, 예배를 통해서 뭘 느끼게 된다는 거죠? 성령의 임재를 느끼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그 순간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말씀에 은혜가 와요. 은혜가 다가와. 근데 임재를 못 느끼면 말씀에 부닥치는 거예요. 그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인상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분 인사 쓸래 안 쓸래? 그러므로 하나님의 매 순간순간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요. 감동,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의 기쁨이 되고 기도가 감격이 되고 말씀의 은혜가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라는 징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그런 감동이 계시나요? 옆에 분 얼굴 보세요. 그런 감동이 있나 없나? 뭐 벌레 씹은 건 아니겠고. 어때요? 다 화나죠? 학생들은 별로 감흥이 없어? 예배에 기쁨이 없어? 표정이 없어. 너희들은 아무리 표정이 없는데 왜 그럴까?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수련의 기간을 통해서 이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이제 마지막 얘기 다 끝나가, 다 끝나가. 오늘 기분 좋지? 끝나가니까. 그래. 나도 너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해. 근데 끝나가는 끝이 40분이야. 아, 미안해. 너하고 나하고 수준이 맞다. 자, 수련회를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수련회 가잖아. 수련회 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수련회 가서 물론 예배 시간에 늘 임재를 경험해야 됐지만, 하나님 수련회 기간 동안에 성령님이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돼. 그리고 매 예배 순간마다 성령님께서 내게 만져주셔서 내 삶이
바뀌어지고 내 부정적인 생각과 그리고 부패된 성품다 이런 것들이 다 제거되게 해주시고 예수님 성품을 닮아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영적인 세계관이 바뀌어져야 돼. 바뀌어져서 여러분이 갔다 이 수련회를 기간 동안 가서 사람 구경하거나 그리고 누가 잘생겼나 누가 예쁜가 거기에 눈알이 돌아가지 말고 거기 눈알이 돌아가지 말고 오직 예배를 매 때마다 예배에 집중해서 예배에 승부를 걸고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를 간절히 소하여 기도를 시키면 옆에 있는 친구 째려보거나 말 시키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1대1입니다. 나는 1대1입니다. 하나님 아시죠? 보시죠? 내가 하나님 갑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십시오. 내가 은혜를 내주십시오. 나는 오늘 사생 결단합니다. 나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으면 내가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내가 여기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 우리 평택중앙교회 안 나갈 겁니다. 아니 그건 아니고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정말 무릎 꿇고 간절하게 내가 주님 만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기름 부어주셔서 내 눈을 열게 해주시고 내 귀를 열게 해주시고 내 생각을 바꿔주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서 꿈과 비전이 확실하게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내 인생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성령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임하는 자세로 이 시간 단단히 각오를 하져라. 그러면 예배 매 순간마다 2박 3일인지 303일인지 잘 모르지만 예배 순간순간마다 맨 앞좌석으로 앉아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맨 앞좌석에서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 말씀할 때 던져줄 때 입을 딱딱 벌리면서 아멘 아멘 해서 반응을 보이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놀랍게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고요 방언이 터지게 되고 예언이 터지게 되고 지혜가 터지게 되고요 여러분 능력이 터지게 되고 믿음의 부피가 커지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소년 기간 동안에 그때에 주님을 만나서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이기호 전 강도사님도 중학교 때 은혜 받고 목사 되겠다고 약속을 해가지고 중간에 막 빗나가기도 하고 엉뚱한 데 같이 가도했지만 결국 목사님이 되려고 지금 강도사님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학생들 이제 알겠지? 수련회 가서 어떻게 해야 될 거 알지? 나 너희들 셋이 진짜 마음에 들어. 옛날 나 보는 것 같아. 야 진짜 개 멋있어. 아우 진짜 사랑해. 내가 여태까지 뭐라 그랬어? 수련회 가면 뭐 어떻게 하라 그랬어? 그래요. 난 무슨 소리인지 안 들리지만 맞는 것 같아.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알았지? 주님 만나고 성령 기름 부음 받고 능력 받고 하나님 이 돌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 내게 지혜와 명철과 솔로몬처럼 그렇게 목사님이 중학교 때 꼴찌에서 두 번째로 했던데 고등학교 때는 26등으로 졸업한 것처럼 전하여서 하나님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너희들은 25등까지는 돼야 돼. 기도하겠습니다.